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생각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14장부터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려 15장 13절까지 방대한 양을 통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전도할 대상자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협치를 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끼리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거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다른 생각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나는 잘 모르니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 이건 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저처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한 끝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찾아보고 전통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잘 찾아본 다음에 그것을 오랫동안 연구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저절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내용들을 탐독하고 연구한 결과 제가 지금 옳다고 100%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교하고 또 목회에 적용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확신이에요.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우리 여지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믿어. 이건 확신이 아니에요. 그건 확신이 아니고 맹종이고 그걸 다른 말로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배운 것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여러분들 많은 시간 투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대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나 또 다른 교회 분들이 저한테 와서 왜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는 것이 확신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늘 하는 거죠. 난 잘 몰라. 이거는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도 다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변론할 수 있을 정도의 탄탄한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왔으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려하신 자는 더욱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맞는가 어떻게 해요? 연구해요. 연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단점이 한 가지 여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나와 다른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꾸만 지적을 하려고 해요. 이런 단점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왈가왈부 하려고 하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굳이 내가 고쳐주려고 해요. 이게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제가
예배 시간에 함부로 손을 들거나 박수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을 올리면 또 이게 무속신앙적 우리 가치관 때문에 손을 올리거나 박수를 세게 치거나 막 발발발 뛰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떨어뜨려 주는 줄로 착각을 해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명확하게 선포가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박수를 친다거나 팔딱팔딱 뛴다거나 뱅글뱅글 돈다거나 손을 든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막 떨어뜨려 주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저절로 손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너무나도 감동돼서 갑자기 확 손뼉을 빡 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갑자기 지적하고 싶은 거죠. 내가 배웠다 이거예요. 예배 끝나고 가서 팍팍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 다음에 그리고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교회 목회자와 장로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과 또 설득과 이런 것들로 하는 거지. 같은 성도들끼리 내가 좀 안다고 가서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푹 찌르고 이러면 이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필히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고 알았다고 해서 내 생각과 감정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지적하려고 한다거나 고쳐주려고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이야기해 버리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언제든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무려 35절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은 교회에서 목사와 또 장로가 또 그 일을 맡은 사람이 하나 둘씩 가르치면서 바꿔 나가면 되는 것이지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이래라 저래라 성도들끼리 자신의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하거나 요구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굉장히 단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이고 목사가 하는 일이지 성도들끼리 서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중심 주제의 말씀은 뭐냐면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특별히 들으면서 중심적으로 우리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 1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지막에 다 우리의 모든 일을 짓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가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게 우리는 놔두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우리는 뭐예요? 다 동일한 주님의 종이에요. 몸종이에요. 그런데 종끼리 서로가 판단하고 직고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교회가 분란이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하는 것이고 또 그 분야에 있어서 맡은 바 직분자가 목회자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데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을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자신을 먼저 판단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뭐예요? 혹시라도 내 자신은 혹시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깎아내리는데 우리의 시간을 판단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깎아내리기 시작하여 헌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온통 자기의 삶의 대부분을 어디 무슨 이제 불교나 어디 이슬람교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우리 7절을 보세요. 7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도 주님께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낭비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1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뭐예요? 자,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을 좀 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재밌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가장 만족스럽고 즐겁고 재밌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하고 자녀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뭐가 되니까 내가 교회 나가줘야지. 이거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돈이 없지만 비싼 돈을 들여서 빚을 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엄청나게 좋겠죠. 벌써 눈이 동그래져요. 그럴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해외여행을 데리고 갔다고 합시다. 근데 갔더니 이놈들이 입이 대빨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재미없어 이러는 거예요. 밖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 쫙 스쳐 지나가는데 이 녀석들은 앉아서 집안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죠. 엄마가 야 밖에 봐봐라 밖에 나가보자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 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한번 데려가려면 1인당 몇백만 원씩 들죠.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아빠 엄마는 왜 자녀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빠 엄마는 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걸까요? 그걸 같이 가서 보고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다워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껏 큰 돈 들여서 데리고 왔더니 아이 누가 여기 데리고 오라 그랬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다. 그래 이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지. 이러면서 깊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데 입은 대빨 나와가지고 누가 우리 교회 여기 교회 데리고 와봤어. 내가 눈 떠보니까 그루터기 교회네.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교회 어떤 직분자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 족족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어른이 돼서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이라든가 태어나 보니까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분들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부모님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만족도, 감사도,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자녀들, 청년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리고 찬양이 교회의 모든 삶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만족스럽고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미스 코리아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수능 1등이 돼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당선된 다음에 맨 처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스코리아 1등 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중간에 탈락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까? 1등한 사람만 영광 돌리고 꼴찌한 사람은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출세해서 성공해서 1등해서 제가 잘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금 드리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그 삶의 목적이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영예를 얻고 싶어하고 자기가 즐거워하고 재미있는 것을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는 와서 뭘 배우는 거냐? 그러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잘못된 것이고 오직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삶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고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죄인의 목적이 죄인이 되어서 죄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죄인으로서 영화롭게 하고 죄인으로서 즐거워하는 일을 교회가 목회자가 그것을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해주는 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그렇게 나가는 인생을 스톱시키고 멈추게 하고 그 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결과가 암흑뿐이고 그 결과는 넓고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은 어때요? 좁고 협착해요. 찾는 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찾는 이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멈추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삶을 격려해 주는 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그 앞에 우리 한두 장 넘기셔서 앞으로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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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만물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접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이는 김용원 목사가 주에게로 나오며 주에게로 가고 주로 말미암느니라.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뭡니까? 김용원 목사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흘러가고 그 마무리도 주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9절입니다. 9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으로 넘어와서 14장 9절이에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김용호 목사가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죽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제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지금 살아 있을 때나 또 죽은 다음에라도 우리 주님은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도 내가 주님이 주이시고 죽어서도 주님이신데 너희들은 서로 심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죽으면 내가 심판할 터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죽어서 심판을 받을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받아요, 받지 않아요? 지금 갈렸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질을 해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헷갈리는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가장 중심된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형벌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렇죠?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이걸 보통 우리가 심판으로 생각해요. 형벌의 심판이죠. 이러한 심판은 성도들은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면제예요. 그러니까 형벌의 심판,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고 하는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아요.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 의미가 좀 더 다양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심판은 뭐냐면 재판석에 앉아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말하는 재판이 아니라 여러분 운동 경기장의 심판들 있잖아요. 운동 경기장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리스 로마 이 올림픽 같은 그런 운동 경기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재판장의 심판이 아니라 운동 경기장의 심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를 해요? 그 심판은 금메달인지 은메달인지 동메달인지 아니면 규칙대로 경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가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석에 앉아서 유죄냐 무죄냐 감옥이냐 석방이냐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딱 운동 경기장의 심판으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호 목사가 금메달인지 은메달을 줄 것인지 아니면 게임의 규칙을 어겼는지 그래서 탈락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이 한 명 한 명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서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그대로 직구할 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있는 자는 직구함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직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갈리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그런 직고함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고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네 가지를. 다 잊어버렸더라도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석 앞에서 분명하게 대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돼요. 레포트를 써야 돼요. 보고서를 써야 돼요.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람은요. 입에 옳은 말을 해도요. 악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면 그건 악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목사님하고 막 언쟁이 붙었어요. 언쟁이 붙어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양반을, 이 사람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찾아요. 그래서 그러게다가 딱 발견한 거죠. 이거다 해가지고 그 상대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 쏘아붙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속은 동기는 뭐예요? 악이죠? 악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살리려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니면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선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살린 게 아니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선한 말을 해요.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미워하고 이겨먹으려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걸 솔직하게 직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가지고 너의 유익을 취하려고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또 묻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냐면 여러분 너무 정의로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죽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 정의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은 공격을 받을 겁니다. 쉬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TV만 트십시오. 뉴스에 보십시오. 정치인들 보세요. 모든 정치인들 보세요.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하나같이 정의로운 척했던 말들이 다 자기 발목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 사람들 일이고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그대로 놔두시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편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잘 모르니까 내가 정의로운 척하다가 나중에 그걸로 공격당하는 거예요. 12장 36절 37절 마태복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딱 나와 있죠. 마지막 심판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나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죄 지은 영상을 제 앞에 딱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자막이 달릴 겁니다. 제가 정의로운 척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쫙 자막이 달릴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정의로운 얘기했지? 너가 정의로운 말 한 거 네가 그대로 죄 짓고 있어. 제 눈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너가 20살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제가 20살 때 그랬거든요. 20대 때. 자막으로 그 밑에 엄청나게 달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정의로운 척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잘못하죠? 그러면 너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정의로운 말을 하면 자기가 정의로운 자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정의로운 말을 하니까 스스로 정의로운 줄 아는데 그거 다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자막으로 띄울 겁니다. 영상하고.
한 구절 더 찾아보죠. 에베소서 5장 4절이에요. 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게 우리를 가장 더럽게 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4절. 자, 함께 읽어보도록 에베소서 5장 4절 빨리 찾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어서 어떤 말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여러분, 누추한 말이 뭐냐면 이게 좀 우리나라 말은 조금 부드럽게 번역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누추한 말은 음담패설이에요. 음담패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의외로 사람들이 음담패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만큼 음란한 민족이란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음담패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언어들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 은근히 상상하게 만들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건전한 대화를 해야 돼요. 건전한 대화를 해야 돼요. 음담패설 하면 안 되고요. 또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이 뭐냐면 추잡스럽고 쌍스러운 농담인데 무슨 얘기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헛된 농담질을 하는 것이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다른 것이 어리석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거예요. 복음의 엄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 귀한 엄중한 말씀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냥 즐겁거나 기뻐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엄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희롱의 말이 뭐냐면 진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희롱의 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희롱의 말이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맨날 지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지각하는 분은 그때 지각해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10분, 15분 지각하는 분들은 꼭 10분, 15분 지각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거나 성경 공부를 잘 하고 있으면 지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늘 분위기가 망칩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 하시는 분이, 늘 지각하는 분이 뭘 가지고 오냐면 늦으니까, 미안하니까 꼭 과자를 사왔어요. 과자를 사와가지고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푹 뜯어요. 먹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딱 멈추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놀래가지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짓이고 희롱의 말이에요. 진지한 주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고 장난으로 드리고 그냥 대충 내 기분에 맞춰서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깔깔깔거리고 킥킥대면서 그 분위기를 깨버립니다. 그게 바로 희롱의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저는 이 나라가 망하는 가장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누구를 향해서? 이 시대의 예수다. 뭐 어느 당이든지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뭐 이 시대의 예수다.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어디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입에 달아요. 그러면서 어디 성경책 들고 예수 이름 들먹이면서 정치질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담패설이나 추잡한 이런 농담으로 하나님의 진지함을 깨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유머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들은 그 유머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허탈하고 잘못된 심령을 굉장히 쫙 찌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까지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유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제가 높은 퀄리티라는 걸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볍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상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의도로 말하지 말고, 정의로운 척 말하지 말고, 음담패설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진중함을 가볍게 넘어가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은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나 복음의 이야기가 잘 안 나온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주의 말씀이 술술 나오는지 아니면 그것이 되게 어색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색하고 진지한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신앙적인 대화,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 교리적인 대화를 하는 게 어색해요. 할 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간 겁니다. 그것은 심판 앞에 탈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으로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다 먹고 자고 내 걸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시간을 채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어색한 거예요. 할 말도 없는 거죠.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하실 내용은 뭐냐면 재능이에요. 재능. 여러분들의 은사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종이 있어요. 내어 쫓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한 가지들은 있어요.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잘하는 것들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단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제가 잘하는 게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근데 특별히 잘하는 건 없더라고요.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제 인생을 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지켜왔던 건 뭐냐면 제가 있는 자리에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시끄러울 때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자리를 잘 지켜왔습니다. 뭐 아주 탁월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뚝심 있게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행하는 것에는 제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스스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장점이에요. 장점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으니 나에게 의의 심판을 주시옵소서 그럴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신가 그러시죠? 아니에요. 그건 저에게 맡겨진 일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어요.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시간에 올 때에 정말로 떳떳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된 상황 속에서 이 예배 시간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 심판할 내용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심판할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돈. 우리가 돈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이걸 심판하실 거예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회개 장부를 내게 보이십시오.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말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재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쌓아둔 재산은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도 모르게 사라질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깜짝 놀란 이제 사건을 한 가지 찾아봤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눈 뜨면 머리 위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옛날에 이제 은행이 많이 없었으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돈주머니가 돈다발이 이렇게 쌓여 있었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꽤 이른 나이에 그분이 폐암으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죽으셨는데 얼마 있다가 그분의 무덤도 사라지고 비석도 사라졌어요. 이 뉴스에도 나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제 경찰들이 찾아본 거죠. 그런데 뭐냐면 그 와이프가, 아내하고 자녀들이 무덤도 없애고 자식도 없앴어요. 그 옆에 그 분의 어머니도 같이 묻혀 있었고 그분의 뼈도 같이 묻혀 있었거든요. 다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잡혀서 물어봤더니 시어머니 뼈는 대충 갈아가지고 바다에다가 강에다 띄워버려서 없애버렸고 뼈는 자기 집에 있던가 뭐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뭐 특별히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그분 말로는 그래요. 찾아가는 사람들도 없고 매년 관리비 100만 원씩 내는 게 아깝대요.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쌓아놔서 자식들한테 물려줬더니 1년에 내는 관리비 100만 원이 아까워서 무덤을 없애버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들한테 남겨준다.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놓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려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말이에요. 말. 악한 의도로 해서는 안 돼요. 또 음담패설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진중한 말씀을 대충 넘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인생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인생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 은사예요. 은사들. 그 은사를 통해서 같은 성도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함께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에요. 무엇보다도요, 이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쓰시되, 먼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대로 잡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투자하세요. 성경 공부하는데 투자하시고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요. 그리고 선교도나 개혁주의,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책들을 꼭 사서 가족들과 함께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올려져 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지 말아라?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에 원하기는 여러분을 스스로 먼저 돌아보세요. 그리고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나의 적어도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을까? 직고하게 될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직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의 때
직고할 때가 있을 것